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믿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알든 시인하진 않든 상관없이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장에 나서는 신랑 신부에게 사랑만 있고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옆에 서 있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운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사가 핸들을 잡고 집을 나서는 것, 내가 이제 건강한 몸으로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안전하게 운전을 잘 마치고 집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최소한 한 가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똥 철학이 되었던 사람은 그것을 굳게 믿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의 질이 달라지고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생활의 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까지도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지옥과 하늘나라를 결정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도 믿음으로 살지만 성도는 예수님을 믿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그냥 자기를 기쁘게 할 뿐이지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믿음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은 또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성도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나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고 또 내가 그 믿음을 어떻게 믿느냐는 나로 하여금 종교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의 자리로 거듭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은 있었으나 그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봉독할까요?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아멘.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2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복음을 잡고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는 많았는데 또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었는데 그것을 헛되이 믿음으로 구원을 놓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믿음을 가지긴 가졌는데 그 믿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놓치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게 구원을 주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는 3절,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우리 3절,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3절, 4절에 드러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다른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노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 인하여 사람은 죽지 않아야 될 인생이 죽어야 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육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이며 둘째 죽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죄로 인하여 육체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게 되었고 그 영혼은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 왕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어야 하며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죄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내 죄로 인하여 심판당해야 하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날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씻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며 실제로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하늘에서 되어진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죽어 지옥에 가야 될 인생이다. 나는 내 힘으로는 결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내 모든 죄의 값으로 나의 생명을 지불해 죽는 것밖에 없었다. 그런데 내 죄를 깨끗이 사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분이 있다. 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믿음. 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주님이 대신 그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의 모든 시대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창조와 종말의 이 시대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메시지는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우리의 믿음은 그러므로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만나게 될 친지들에게 보여줄 여러분의 믿음 오직 하나입니다. 이 죄인을 위하여 내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내게 주며 이 믿음만이 변함없는 감사의 사람으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며 이 믿음만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이런 믿음만이 나로 하여금 모든 미움을 다 해결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예수님이 씻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둘째로 이 믿음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이 믿음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5절부터 보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 믿음을 갖자마자 바로 천국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예수님이 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곧 그들은 이 믿음을 어떻게 믿으며 살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 죄를 사하신 이 복음을 믿되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머리로도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랑의 하나님만 믿으면서 절뚝발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병든 그런 환자와 같이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쉽게 상처받고 쉽게 지치는 이런 병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바와 12제자들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믿었을까요? 주님을 내팽개치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친 그들은 내가 죄인이며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이 복음을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어떻게 믿으며 신앙생활 하였을까요? 주님이 승천하심을 목격한 500명의 제자와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역을 잘 돕지 못한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이 사하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 이제 어떻게 믿으며 사역을 펼쳐나갔을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이 주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던 바울,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 여기던 이 바울이 내가 죄인이며 내 죄를 사하셨다는 이 복음을 그는 어떻게 믿으며 그렇게 살았던 것일까요? 회개입니다. 그들은 회개함으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행동하며 살았구나. 회개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에 예은이가 코가 막혀서 잠들지를 못했습니다. 요 며칠 이제 감기 걸린 것은 알았는데 이제 약은 쥐어주지 못했고 이제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약을 줬는데 어쨌든 화요일 날 저녁 밤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숨은 거칠고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 속에 있는 이물질도 빨아들여 가지고 뽑아내기도 하고 또 잘 달래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잠을 자지를 못하는 겁니다. 숨은 거칠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고쳐달라고요? 잠자게 해달라고요? 아닙니다.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은이가 숨을 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는데 저희 부부가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은이가 숨을 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 시간이 짧았네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몇 마디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 뒤척이던 예은이가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서 깜짝 놀라서 그 코에다가 나의 기를 갖다 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푹 자더라고요. 사는 성도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면 회개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줄 모르면 엉망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회개를 모르면 엉망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병이어 사건도 그것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분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풍성한 말씀의 잔치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배고프던 그들이 배가 부르는 이 놀라운 환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접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즉시 예수님을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무리가 어떻게 주님을 실망시켜 드린 것입니까? 말씀도 경험했고 기적도 경험했는데 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입니까?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 풍성한 말씀을, 아니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아니 예수님의 말씀인 그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도 들었는데도 회개가 없었더니 이처럼 엉뚱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다면 말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천국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살았구나. 이 무리가 이렇게 회개하였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기 전에 내 인생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 살던 삶을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물질이 내가 다스렸음을 그들은 당연히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기 전에 회개하였다면 이제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달라고 주님께 부탁하였을 것입니다. 회개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죄를 사시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하였을 때 생명을 얻었습니다. 회개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죄와 영적인 죄를 내가 저질러 심판당한다고 회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조차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신앙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거역된 삶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회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 그러구나. 회개가 없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신자는 예수님을 믿어도 다 내가 중심입니다. 이 세상이 중심이 됩니다. 회개 없는 교인은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보다 물질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도 받고 은혜도 체험했으나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런 회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믿으니 헛된 세상이 부러운 것이고 세상을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되는데 회개가 없는 신앙은 자신이 살려고 하니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그렇게 싸늘한 마음과 시선으로 그리고 비난하며 유괴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믿었으나 회개가 없는 삶을 살 때 어떠하였습니까? 능력은 있었으나 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였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배신을 당했죠. 두 눈을 뽑혔죠. 조롱당했죠. 그리고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인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회개하는 신앙으로 돌아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지난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였더니 그가 살아있을 때 한 일보다 그가 죽을 때 한 일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회개만이 내게 주신 생명을 보존하는 길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학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아닙니까? 우리 부학교회는 회개하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정태선 목사님 하면 무엇을 떠올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태선 목사님 하면 그분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제게는 정태선 목사님이 눈물 흘리는 그 모습만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아마 제일 마지막까지 그 모습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학교회는 눈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남성으로 세워지지만 우리 부학교회는 어머니, 여성, 눈물을 알고 눈물을 흘리는 여성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학교회는 눈물이 많습니다. 많은 눈물 속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기도회는 새벽 2시 넘게까지 이어지며 눈물이 흐르는 기도가 뿌려졌던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도 눈물의 권사님, 눈물을 나는 성도님들이 남몰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와 그 뿌렸던 그 눈물이 지금 여러분이 앉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태선 목사님이 농담 삼아 말하잖아요. 기도할 때 눈물이 나지 않거든 손가락 끝에 침을 발라서 눈물 주위에, 눈 주위에 바르라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거든요. 우리 육체에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이 다시 살리는 거거든요. 나의 낙심한 마음을 살리고 또 우리 실망했던 그 사람을 다시 또 보다듬어 줄 수 있고 눈물이 그런 거거든요. 눈물이 있는 교회는 제사함의 은총이 항상 머뭅니다. 눈물이 있는 교회는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교회는 긍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학교회가 그런 교회이고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며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고 둘째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죄를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회개 없이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시는 분으로 믿고 있지 내가 그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여 한다는 그 모습으로 이 복음을 믿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을 회개 없이 믿기에 여전히 미워하고 비난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 아니니 미워할 수 있고 나는 죄인이 아니니 당연히 비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있는 거죠. 지옥 갈 죄인이 구원을 얻은 그 회개의 눈물 없이 믿으니 이 세상이 좋고 세상이 좋고 물질이 좋은 것 아닙니까? 회개의 눈물 없는 그 믿음, 그것이 나를 종교인으로 만들어 신앙인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너는 죄인이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400년 만에 출현한 세례자 요한의 외침은 오직 하나, 회개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뭐라 해도 나는 죄인임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은 착하다고 말해도 나는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죄인으로서의 삶과 생각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 행동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 회개가 없다면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나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도 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과 빛도 될 수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내 마음을 적셔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내 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내 입술을 적셔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이 교회를 적시는 그러한 성도가 하나씩, 둘씩 많아져야 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말씀이 비로소 자라게 됩니다. 길가밭, 돌밭, 메마른 땅이죠. 메마른 땅은 말씀이 자랄 수 없습니다. 가시떨기밭도 메마른 땅입니다. 회개의 눈물로 습기가 없는 심령에는 결코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용서할 수도 없고 낙심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오늘 본문에서 만삭되지 못한 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죄인으로서의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이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굶주려도, 감옥에 갇혀도, 사람들이 조롱해도,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여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교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회개의 눈물이 없으면 말씀이 자라지도 않고, 말씀이 자라지 못하면 천국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시작할 수도 없고, 천국을 향한 그 여정을 끝까지 마칠 수도 없고 중간에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눈에 머무른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바라보십시오. 내 회개의 눈물을 나의 눈에 머물러 그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셔야 제 습관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내 회개의 눈물이 나의 입술에 머무르고 말을 하여야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다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내 회개의 눈물에 젖은 이 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성도의 책임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회개의 눈물이
죄로 인한 고난을 씻어버리는 빗자루이고 회개의 그 눈물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열며 내가 흘리는 그 회개의 눈물이 지옥 문을 닫는 그 놀라운 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무릎 꿇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